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갈라디아서 64번째 시간입니다. 스티그마, 흔적. 오늘 갈라디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게 64번째니까 중간에 빼먹은 시간들이 이렇게 치면은 한 1년 반 정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오늘은 그래서 전체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들 될 것 같아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죠? 마음의 할례라는 것은 육의 몸을 벗는 것, 육체를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것, 그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그래서 우리가 할례파라 그랬죠. 육신을 의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우리가 할례파다. 그게 진짜 할례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신을 향한 소망이 끊어지고 나를 향한 소망이 끊어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향해 있는 상태, 그 상태를 마음의 할례라고 하며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통은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받아서 그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는 증거로 몸에다가 할례를 행하면 그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진짜 참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과 같이 죽은 자, 아브라함이 받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그들이 진짜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9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 그러고 이면적 유대인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래. 이렇게 이야기하죠. 평강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를 평강, 에이레네라고 하는 것이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 그 상태를 긍휼을 구하는 상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는 방법 외에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자, 그게 마음의 할례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괜히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말을 그렇게 같이 쓰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면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있으면 그들이 하나님이 살리실 자들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평강이 있는 자들이 긍휼하심을 구하게 되죠. 그래서 너희에게는 긍휼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너희가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우리가 사람들이 갈팡질팡하여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그리스도의 흔적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중세라고 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그런 시점을 중세의 시작이라고 잡습니다. 그리고 중세의 마지막은 종교개혁, 르네상스 이렇게 이제 끝죠. 그래서 중세는 보통 한 1200년, 1300년 정도 되는 시기인데, 자, 모든 일에는요 장단점이 있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학적으로 중세는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았던 시기입니다. 장점이라면은 마음껏 복음이 증거될 수 있었다는 거.
그래서 국가가 앞장서서 로마 제국뿐만이 아니라 이방 여러 나라들에까지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국가에서 밀어줬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왔었습니다. 중국까지도 왔고, 그 석굴암에서 십자가가 발견됐다고 그런 이야기도 있죠. 뭐 그런 거는 뭐 어쨌든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 그게 다 중세 때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나 단점은 기독교를 너무 신비화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의 모습이라든지 예수님의 얼굴이라든지 하는 그런 보이는 것들을 자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예배당도 성당도 엄청나게 크게 짓기 시작하고, 하여튼 그런 보이는 것들을 자꾸 뭘 세워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 얼굴,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면 여기 떠오르는 얼굴들 있죠? 그 그림, 그게 진짜 예수님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거 왜 그렇게 해놨겠어요? 이 양반들이 예수님을 얼굴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는 걸로 그걸 확인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빨리 다 떼 뿌리세요. 그런 거. 네. 그래서 자꾸 그런 걸 그리고 만들고, 또 카톨릭 그 성화 보면은 그 후광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은 거 있죠. 그 할로라 그러는, 영어로 할로라 그러는데 요즘 그게 불교에도 있습니다. 부처상 그려놓으면 항상 거기다가 이렇게 그려놓는데,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태양의 신 헬리오스의 얼굴을 그릴 때 항상 그게 있어요. 태양을 상징하는 자이기 때문에 얼굴이. 그걸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놨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있고 제자들한테도 있고 성인들한테도 있어요. 자, 또한 죽은 이후에 중간계가 있다고 하는 그 림보설이라든지, 그 림보설이 왜 필요했냐면 면죄부를 팔아먹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면죄부가 루터 때 생긴 게 아니고 그 이전부터 있었어요. 중세 때. 그게 엄청난 교회의 수입원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지 않고 중간계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중간계에 머물러 있는데 거기서 산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주고 산자들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해주면 중간계에 있다가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그게 산 사람이 치성을 안 들려주면 이 사람이 중간계에서 지옥으로 떨어지기도 한다고. 그게 진짜 그런 교리예요. 그게. 네. 그래서 뭐 어린아이는 죽으면 다 중간계에 가 있다고. 네, 그 갓난쟁이들 나자마자 죽는 사람들 옛날에는 많았으니까 다 중간계에 가 있다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빨리 천국 보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면죄부 사야지. 그리고 뭐 악마의 형상 뭐 이런 거 있죠. 뭐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는 그 악마의 형상들 있죠. 중세 때 다 만든 거예요. 그거 그때 다 그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은 중세 이전에 다 쓰여졌잖아요. 기록된 거잖아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중세 때 만들어 놓은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한다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다 여러분들 안에 한 마리씩 다 들어앉아 있다니까요. 아니 내가 마귀인데 뭘 어디서 찾아요. 차라리 진짜 그런 뿔 달린 마귀가 창 들고 내 밖에서 싸우자고 덤벼 들었으면 좋겠어요. 싸우다가 진짜 한번 싸우다가 죽어보게. 그것만큼 확실한 그게 있어요. 근데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맞이할 성탄절 같은 게 12월 25일은 태양신의 축일이죠. 태양신의 축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콘스탄틴 대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을 때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더 많았거든요. 태양신은 황제입니다. 황제. 로마 황제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신 그러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자들이 훨씬 많았어요. 기독교인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흡수를 해야 되니까 많은 부분들을 썩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래서 이것들이 막 많아요. 그런 거 찾으면. 그냥 우리가 그런 것들 그냥 찾아내봐야 뭐 지금 와서 뭐 어떡하겠냐고요. 그거를.
자, 그 외에도 오늘날 기독교 안에 그런 중세 기독교의 잔재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 나오는 말씀에 진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을 그냥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만들어 섬겨버리면 그게 우상숭배예요. 자, 그 중에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에요. 예수의 흔적을 성흔이라고 그래요. 성흔. 그래서 막 바울의 손에 예수님의 못자국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중세 신학자들의 교리를 그대로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바울이 얼마나 신령하고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깝게 지내가지고 그 손에 못자국이 생겼다고 그게 중세 신학자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목사들도 그러고 있어요. 바보들 같아 보면은. 어떻게든지 간에 바울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높여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간에. 뭐 그들의 말대로 바울에게 그런 성흔이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카톨릭이 국교인 나라, 필리핀이나 남미의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에 가면 해마다 순환절이 되면 십자가에 매달릴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면 그 줄을 서요. 거기에 뭐 하겠다고? 성흔을 새기겠다고. 아우 아파. 그거 어떻게? 아우 씨. 생각만 해도 막 아우. 우리나라에서도요. 50대 남성이 십자가에 매달린 채 어디 기도원 마당인가? 하여튼 거기서 죽었죠. 50대 남자가 죽었어요. 십자가에.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거울도 있고 십자가 제작했는 그 도면도 있고 뭐 드릴이나 칼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거울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기가 매달린 거 보려고 해놨는지 큰 거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거 따라한 것 같아. 네. 참 재미있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걸 또 가르쳐 주질 않으니 아니 하나님이 십자가 만들고 거기에 이렇게 못 박혀가지고 내가 거울 놔뒀다는 그 기사를 보고 그 생각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죽어가면서 굉장히 만족했을 것 같아. 그 사람. 내가 이렇게 스스로 그렇게 엄청나게 난 궁금한 거야.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잘했다 하실까? 아니 천국은 갔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실은 사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니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게. 이처럼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행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제가 아주 쉽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먼저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하여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갈라디아서의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지만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인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할례와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의에 이르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는 거지라고 그 다른 복음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거 아닙니까? 1장 가보세요. 1장 6절에서 10절 읽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를 받아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그죠? 그러나 거짓 선생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하여서 할례를 받아야 의롭게 되며 율법을 지켜야 의롭게 되며 절기도 지켜야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서 인간의 노력과 수고가 구원에 더해진다면 인간들에게 자랑할 것이 생기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그 힘든 산 꼭대기를 올라가는 이유는 그 꼭대기에 올랐을 때 내 수고가 내가 이렇게 수고하여 여기 올라왔구나 하는 그 만족감을 느끼기 위해서거든요. 종교인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고행을 하고 있는 이유들도 거기서 오는 성취감이 있다니까요. 예. 그게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우리가 뭔가 요만큼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그거 갖고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율법 지켜야 의롭게 돼. 할례 받아 의롭게 돼. 이렇게 살아야 의롭게 돼.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을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라 그래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오직 은혜로만 구원하셔야 하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자랑이 없고 구원받은 자들이 온전히 하나님만 찬송하게, 그래서 은혜로, 그래서 긍휼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은혜를 말하고 긍휼을 말하고 오직 믿음만을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좋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그렇죠. 왜요? 아무 자격 없는 자들을 구원해내서 그들이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내 같은 게 여기 구원을 받을 수 있냐고. 하나님, 그렇게 되면 누가 좋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사람에게 좋게 하는 자라 하고 자신은 하나님께 좋게 하는 자라. 그렇죠. 내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사도 바울은 통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아무도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창세전 언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쭉 나오는 창세전 언약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게 계속 붙어있네. 그게 구원의 목적의 최종 목적. 하나님의 은혜가 찬송받는 거.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거. 그게 최종 목적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찬송된다는 건 거기서 인간 측의 모든 자랑이 삭제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낮춰간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높여가는 거예요.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부한자들아,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았도다. 말세는 뭐예요?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을 나타내신 것이 말세라 그랬잖아요. 말세에 너희가 재물을 쌓아서 부자가 되면 어떡해? 절대 안 되지 그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높임을 받아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나, 착한 나, 경건한 나, 거룩한 나가 아니라 허물로 죽은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란 말입니다. 그게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도는 반드시 자신의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주시지 않으면 나는 구원 얻을 길이 없는 그런 자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이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크다니까요. 그 상태가. 제가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구제이지 보상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제의 삶이지 내가 구제당해야 되는 거지 보상받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갚아준다 이런 보상의 개념으로 가르치는 건 싹 다 거짓 선지자들 싹 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기 위하여 성도는 죄와 허물로 죽는 일이 있어야 되고 그렇게도 열심히 복음의 진리를 위해서 바울이 수고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전하는 다른 복음으로 넘어가 버리니까 바울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은혜를, 그렇게 긍휼을,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야, 율법 지키고 할례 받으라 그러니까 홀라당 넘어가 버리더라. 지금 바울이 괴로워하는 건 그거예요. 예. 아니, 저도 목회하면서 거의 매 시간 거의 유사한 설교를 하거든요. 조금씩 뭐 다를지는 몰라도 늘 같은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뭐 못 알아들어서 아예 그냥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서 그냥 헛소리 하는 사람들 말고 그럼 뭐 말씀 이야기하면서 가끔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들리면은 속 뒤집어. 아니 내가 언제 저렇게 말했냐고 그런 생각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야. 나 괴롭게 하지 마.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 내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지금 진짜 내가 다시는 이 이야기 하게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거짓 복음을 교회 안에 전하는 자들이 차고 넘칩니다. 진리를 깨달아 진리를 말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목회자들도 사실 성경에 관심이 있는 자들이 없어져 가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서 반응을 끌어낼까를 고민하지 성경이 뭔 말을 하는가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는 사람들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주석 몇 권 읽고 그냥 주석서 이렇게 짜집게 해가지고 그냥 그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설교한 거 이렇게 보면 주석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딱 앉아서 이 성경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도대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거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렇게 설교를 혹시 다른 분들의 설교를 들으실 때도 성경을 자꾸 분리시켜 나가면 거의 100%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보세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울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잖아요. 한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말은 몇 개? 하나예요. 그런데 말이 자꾸 갈라지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이 성경 보고는 이 말하고 저 성경 보고는 이 말하고 이렇게 말을 가른다는 건 그건 거의 가짜라는 소리예요. 여러 흩어진 말들은 하나로 압축이 돼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도 진리를 알고자 하는 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듣는 자들도 진리를 알고자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를 찾아다니는 자들도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귀한 거죠, 뭐. 대신에 인간의 행위를 독려하고 이것과 저것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한 사람이 되자고도 하고, 천국에는 차등으로 상급이 있으니 이 땅에서 열심히 공적을 쌓아서 가자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하나로 요약하면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늘로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는 그 바벨론의 가르침에 그냥 변형된 모습일 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7교회 보면 그 바벨론의 가르침들이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에서 기록한 것처럼 거짓 선지자는 사도 요한 때 이미 세상에 나타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하여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행위를 독려하는 율법적 신앙을 가르쳐 그들을 옥에 가두는 자들. 그들은 역사상 늘 있어 왔고, 인간들은 그들의 말을 더 좋아하며 더 신뢰하며 따라왔습니다. 그게 바울이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라 그러잖아요. 아니, 할례 받으면 얼마나 아픈데 그게 왜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겠냐고요. 그런 고행을 통하여서도 인간들은 거기서 쾌감을 느낀다니까요. 이러면 하나님이 날 더 좋아하시겠지? 이런 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은 그래요.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그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게 몸에다 할례 받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네 몸을 상해가면서까지 네가 의로운 자고 신실한 자라고 티내고 다니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후로는 괴롭게 하지 마. 이후로는 똑같은 이야기 하게 하지 마. 또 너희가 다시 그들의 말로 넘어가면 안 된다. 그 거짓 선지자들,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들의 그 말에 넘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는 이 단어가 코푸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원래는 노동, 수고, 고통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다시는 같은 이야기를 하는 수고를 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껏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 전한 복음은 자기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그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가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바울이 단순히 자신의 수고가 무너진 것을 보고 허탈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거짓 선생들의 말은 따라도 되고 안 따라도 되는 그런 선택지가 아니라 절대로 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가르쳐서 누가 내게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이렇게 열심히 연구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내게 가르쳐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그 어떤 복음이라도 너희가 따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따라간다면 그들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따라 전한 그 복음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아무 말이나 던져놓고 그냥 사람들의 종교 행위가 하나님께 가치 있는 것처럼 가르쳐버리면 그들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해서 분별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로마서 12장 2절로 한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요한 1서 4장 1절로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고 온전하신 뜻이 뭐예요? 분별하려며요. 그 뜻이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착하게 사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셔서 그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같이 또 그리스도와 같이 죽은 자들, 그들을 살리셔서 은혜로 살리셔서 그들의 찬송을 받기를 원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니까요. 그러면 그 뜻에 어긋난 말을 전하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제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씀의 끝이 사람이 높임받고 사람의 행위가 칭찬받고 사람의 능력이 칭찬받는 거라면 그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말을 분별해라, 영을 분별해라.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요, 예전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자가 있을까요? 그 선지자들 아닙니까? 거짓 선지자라는 거, 그들이 선지자라는 소리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이 있을 텐데 잘 듣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너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을 안다면 그 말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의 하나님인지 아니면 거짓된 하나님인지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듣고 또 듣고 배우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바울은 다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이후로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자신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흔적이라는 단어, 스티그마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단 한 번 나와요. 단 한 번. 성경 여기에.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걸 온갖 추측과 상상을 막 하는데 여기 엄청난 중요한 단어가 하나 해석이 안 됐어요. 번역이 안 됐어요. 뭐냐면 왜냐하면이 빠져 있어요. 왜냐하면이 빠져 있다고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온전한 문장으로 해석하면 누구든지,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인지 이제 아셔야 되는데, 나를 괴롭게 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흔적이 뭐예요? 1장 12절에서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다시 한번 가보세요.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걸 예수의 흔적이라 그래요. 예. 사도 바울은 로마서 말미에도 이와 비슷하게 그 결론을 끝내거든요. 로마서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바울이 내가 전한 복음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그럼 뭐 이렇게 우리 읽었습니다만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그건 창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나타난 바 됐다.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건
딴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계시라는 게 아포칼립토, 이게 뭐냐면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게 이렇게 뽕 하고 나오는 걸 계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감추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을 비밀처럼 구약 안에 여러 개 숨겨놓고 있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걸 예수의 계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할례와 율법 때문에 나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영접했다면 우리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가 되는 거네요.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자유케 되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를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5장 13절에서 그렇게 하죠. 자유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나, 이렇게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 오르고자 수고하고 무거운 율법의 짐을 지고 가던 자들이 이제는 그 짐을 벗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나는 그 은혜를 받아야 긍휼로 구원에 이르는 거지 라고 그렇게 가면 그게 자유란 말입니다. 거의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그 상태를 자유. 왜? 율법이라는 감옥, 율법이라는 멍에를 벗었잖아요.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나왔잖아요. 네, 율법이라는 멍에를 벗었으니까 자유죠. 율법이라는 감옥에서 나왔으니까 자유죠. 이 자유라는 개념이 막 아무데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묶인 데서 풀려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의로워야지, 내 행위로 구원에 이르러야지 하는 그 율법의 삶에서 거기서 뭐예요? 풀려나서 아니지 우리는 긍휼을 받아야 되는 거지라고 가면 그게 자유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유를 위하여 너희를 부르셨다는 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너희를 택하셨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게 자유예요. 그래서 자유한 여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사라. 그럼 율법의 대표는 하갈. 그래서 하갈은 자기가 육체로 낳은 아들이 있죠. 그 율법의 행위들이라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스마엘이나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글로 그렇게 성경되어 있지만 원어로 보면 이스마엘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내 아들이죠. 이게 내 열매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거 갖다 버려. 네가 진짜 내가 아들 준다 그랬잖아. 그래서 사라가 아무 소망이, 자기에게 소망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김이 아니면 아들을 낳지 못할 상태에 있는 그 사라를 보고 하나님 뭐라 그래요? 자유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고 있을 때 그 상태를 자유. 그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갈은 종이죠. 율법 아래에 있는 종. 하갈은 종이고 사라는 자유한 여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게 우리나라 같은 사람,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8.15 광복, 자유 그럼 전부 그러네. 그것도 맞죠. 일본에 묶여 있다가 풀려난 거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완전히 그 개념 자체가 다르단 말이에요. 탑을 쌓고 올라가는 자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려와서 그 탑을 무너뜨리는 거. 그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의 자유의 상태를 뭐라 그래요?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난지 8일 만에 그게 묶여 있을 때라니까요. 그게
그러나 이제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게 뭐냐면 자기가 쌓은 탑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게 자유라니까. 그리고 그 자유한 자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서로 종노릇해라. 사랑으로 종노릇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장 13절 가보세요. 자,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건 뭐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예수의 흔적을 가졌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뭐 하면 돼요? 그걸 비춰주면 돼요. 그게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지를 말하는 것 자체로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예요. 예. 괜히 어디 가가지고 못으로 손바닥 뚫지 마시고 못은 너무 아픈가 이러면서 옆구리 막 이렇게 호흡하고 막 긁고 이러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시라고요. 그리스도의 계시,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 그리고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자유해야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리로 내려가야죠. 그게 자유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그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것, 예수를 영접하는 자라는 것, 그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방법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전하는 거라니까요. 그거보다 확실한 거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술 안 먹는데 안 믿는 사람들도 안 먹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담배 안 피는데 믿는 사람 중에 담배 피는 사람 많고 또 안 믿는 사람 중에 담배 안 피는 사람 많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는데 그게 진짜 거짓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거짓말 뒷담 많이 하잖아요. 몰몬 교회들은 계약서도 안 쓰고 거래합니다. 걔네들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데요. 어디 사이비하고 저도 그럼 뭘로 증명할 거냐? 내가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걸,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라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렇게 복음 전하고 다닌 거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 어땠어요?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방인에게도 혹시나 해서 전하잖아요. 누가 전했겠냐고요? 성도들이 한 거예요, 다. 그래서 전할 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믿게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티를 좀 내셔야 돼요. 그 말을 좀 하셔야 된다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그 말을 하셔야 돼요. 그럼 입놔뒀다 뭐예요? 그 말을 해야지. 그냥 얌전 빼고 이러고 있으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절에 다니는 사람인지 어떻게 알아 그걸? 그렇잖아요. 그 남묘랭개교 그 아시죠? 걔네는 하여튼 뭐 병만 보이면 어디 가 숨어가지고 그러고 앉아 있어요. 좀 시간만 있으면 앉아가지고 남묘랭개 이러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걸 들으면 알잖아요. 불교 사람들은 또 부처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절의 이야기를. 어디 가가지고 교회 욕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니 저렇니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이런 분이래 라고 그걸 말하라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들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거라니까요. 왜 쓸데없이 교회 이야기를 해가지고 교회를 욕먹이냐고요. 우리는 안 그래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 이야기를 해요.
아니, 하나님 이야기를 하려니까요. 하나님을 말하려니까요. 교회는 인간들이 운영하고 인간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교회가 잠잠한 거예요. 예수의 흔적을 가지셨으면 그 예수의 흔적을 흘리고 다니세요. 제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잖아요.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걸 하세요.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그런 말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말을 하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말과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이제 끝나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거 하나는 자유케 되는 거죠. 바울이 말하는 게 그 자유한 거. 내가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 바벨탑 쌓기의 현장에서 그 꼭대기에서 내려와서 이제 내가 쌓은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는 거. 그게 자유한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사랑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러죠.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거.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거. 그게 종노릇이에요. 섬겨줘. 그래서 천사가 우리를 섬겨줬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보면. 천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걸 우리를 섬겨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서로 종노릇하라는 건 그 하나님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여 그들을 섬겨주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진짜 섬김이라니까요. 그거 두 개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유해라. 자유해라. 그리고 그 말을 전해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이제 이 갈라디아서 다 이제 마무리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말씀들이 있으면 다행인 거고 다른 거 없어요.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6장밖에 안 되니까 쭉 읽어보세요. 아, 이건 그 말이지. 아, 이건 그 말이지. 이렇게 읽고 나서 여러분들이 진짜 그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부끄러움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